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금의 유럽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7교회에 편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였는데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교회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께서 편지해 주셨습니다. 두아디라도 지역 이름이고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 지역과 가까운 교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즉 불꽃같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눈을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든든하게 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고 든든히 서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석샘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거든요. 먼저 칭찬을 좀 살펴보면 19절입니다.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즉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것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후퇴되고 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다시 보면 5가지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과, 두 번째 사랑과 믿음, 네 번째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이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사 그 사업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19절의 사업과라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조금 축약해 보면 크게 2가지로 나오는데요. 어떤 사업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섬김과 인내. 사랑과 믿음은 우리의 마음, 이 내적인 부분이고, 섬김과 인내는 우리의 행동인 외적인 부분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내적으로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이 충만했고, 외적으로는 섬김과 인내가 많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점점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 그리고 내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랑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풍성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우리 교회는 섬김과 인내가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풍성한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희가 처음보다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행동, 섬김과 인내가 점점 좋아지십니까? 후퇴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그래도 1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2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 정말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믿음이 없어. 이 교회는 인내가 없어. 이 교회는 섬김이 없어. 이런 말들을 정말로 우리가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큰 내적인 요소가 바로 사랑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행동하는 요소 중에서는 섬김과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그같이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 같은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내가 아가페로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떤 사랑을 해라?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씩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엄청 노력은 하는데 잘 티는 안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믿으니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백종원 선생님이 나와서 흑백으로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좀 몇 번 보았는데 거기서 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음식을 하는 요리사들을 합격시키고 탈락시키는 사람은 딱 거기서 몇 명밖에 없어요. 2명. 그 백종원 그 요리사랑 그 별세계 셰프 요리사하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음식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예요? 그 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이 이 교회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요소인 섬김과 인내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들이고 인내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자들과 종교 연구자들이 이제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앙케이트 조사를 좀 해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등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를 좀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지만 교회의 크기, 교회의 분위기, 담임 목사님의 설교, 교회의 주차장, 교회 학교, 찬양팀, 성가대, 구역 전도회 등 성도들이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좀 잘하자라는 연구의 논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집중했던 건 뭐냐면 요즘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요, 인내하지 못해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기에는 많은 기준도 있지만 어떤 걸 원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즉,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인내와 섬김은 사라지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과 어떤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가만 취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섬김과 인내를 칭찬했던 모습이 없어지고는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야 하고 우리의 섬김이 넘쳐야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들의 최고의 고민은 교회에서요,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교회가 자꾸 사람을 싸서 외부 용역을 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할 수 없는 일, 전문적인 일들은 사람을 써서 하는 게 맞지요.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은 교회 청소나 식당 봉사나 행정의 일이나 찬양팀이나 방송실들을 계속 직원으로 메꾸고 그들에게 사례를 줘야 하는가. 그래서요, 요즘에 제 친구 교회 하나 있거든요. 청라에 있는 친구 교회 있는데 그 친구 교회는 점심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점심 식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선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식당에다 물을 끓여 놓고요,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그거를 막 100개씩 쌓아놔요. 그래서 드시고 싶은 사람 드시라고. 물론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의 입장으로 참 우리가 섬김과 헌신이, 인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그런 고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섬김과 인내가 너무 풍성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차장 라인을 좀 새로 그리려고, 넓게 좀 주차하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교회 입구에 시멘트 공사를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좀 1m 정도의 여유가 생겼고요. 그리고 처음에 거기를 부수면 흙이 있어서 간단하게 시멘트 공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 바닥 밑에가요, 콘크리트가 너무 단단하게 있어서 조금 부시는데 애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포크레인을 불러서 다다다다다 부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지하 예배실에 금이 갈까봐, 물이 셀까봐 그걸 못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한 달 가까이 그 손으로 덜덜덜덜 하는 기계로 다 부셨거든요. 잠깐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저기 안에가 다 콘크리트인데요, 저거를 돌 칼로 쪼갠 다음에 달달달달 하면서 거의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데 시멘트로 바르고, 또 다음 사진. 이렇게 너무 애써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교회 집사님, 청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저는 교회 현관문을 지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섬김과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로 든든히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심령으로는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는 섬김과 인내로 든든한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20절 말씀 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었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갈멜산에서 불락소 응답을 받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한 무지막지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졌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눈 사람과 뜻과 마음과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삶이 죄와 단절시키는 능력이 회개이며 이 회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나타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후회를 했다고 회개인 줄 알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내 앞에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고 회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에서 나의 인생 방향을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야 아담과 하와야 너 이거 왜 따먹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러면요, 저 안 따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요 여자가 따먹으래서 나 따먹었어요.
자기 안 했다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따먹었니? 저 안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이 시켜서 따먹었습니다라고 인정하지 하며 원망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죄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같이 죄를 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 죄를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좀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는 조금 예의 없는 종교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은 너가 죄인임을 인정해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인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솔로몬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길에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아멘.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요, 1년, 2년, 3년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바이러스도 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돼서 잘 작동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이러스를 치료해 보려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깔아보지만 컴퓨터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가 안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컴퓨터를 공장 초기화 시키는 겁니다. 포맷해서 깨끗하게 밀어버리고 다시 윈도우를 까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아플 때 사탄의 공격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잠깐의 땜빵 처분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싹 밀어버리고 공장 초기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찬송으로, 다시 기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스톱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면은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세벨과 사탄의 무리에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랑과 믿음이, 인내와 섬김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욥기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욥기 1장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누구 앞에서 칭찬하시냐면 마귀 사탄 앞에서 칭찬을 해요.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로 천사와 마귀 사탄이 섭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어봐요. 야,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냐?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기를 두루 돌아다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탄에게 한 사람을 자랑하는데 먼저 자랑하세요. 그 말씀이 욥기 1장 7절에 나오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느냐라고 먼저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뭐냐면요, 사탄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탄에게 자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 너 저기에 석샘교회 장로님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야, 사탄아, 저기 오리 왕길동에 너희 권사님 봤니? 그 권사님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더라라고 칭찬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그것도 사탄 앞에서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지금 이세벨과 사탄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사랑과 믿음으로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있음에 내가 고맙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대로만 해다오라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26절입니다. 성경 보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내 일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로 만든 든든한 권세 있는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겠는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으로 그러하리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철장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는 것 같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의 권세를 다스리시며 메시아의 권세로 이세벨과 마귀 사탄을 질그릇 깨는 것처럼 무너뜨릴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 내가 또 새벽별을 주리라.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깜깜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새벽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섬기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며 그를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